자, 오늘은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인간 창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하늘을 정복해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인간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께 그 권리를 위임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짐승들이 모두 아담의 명령에 의해 아담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은 인간에게 순종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이 상실되었다가 노아 시대에 잠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온갖 짐승들을, 새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짐승들을 방주 안에 넣기 위해서 새 잡으러 다니고 사슴 잡으러 다니고 했던 게 아닙니다. 마치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짐승들이 아담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에게로 나아왔던 것처럼 노아의 목소리를 듣고 방주 안으로 순순히 탄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은 짐승들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권자였는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욕심이 발동되어 죄악으로 이동되자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대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줄 그 인간을 창조하실 여섯째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원문에는 이 여섯째 날에만 히브리어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라는 말은 바로 그 여섯째 날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루 중 어느 하루를 말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부정관사를 쓰죠. 하지만 정관사 그를 붙일 때는 바로 특별한 바로 그 날, 특정한 그 날을 지칭할 때 정관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섯째 날은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와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바로 그 여섯째 날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그 여섯째 날에 바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절정이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인간 이외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무엇이 있으라 라는 명령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을 하십니다.
그냥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의논이 없어요. 그냥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삼위가 함께 우리가 만들자라고 의논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의논을 하십니다. 삼위께서 회의를 소집하는 듯한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5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삼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인간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걸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 아담 속에는 사실 모든 인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전 인류를 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속에 있던 전 인류가 함께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로 할 때 그는 아담 한 명이에요.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그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아담 한 명만 지칭하는 거라면 그가 단수여야 돼요. 하지만 이 그는 분명 복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담 한 사람만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아담 안에 내포되어 있던 전 인류를 다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이미 그 속에 수많은 인류를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모양이죠. 쉐입입니다. 딱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웃라인만 그려주면 이것이 자동차구나, 아웃라인만 그려주면 이것이 물고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림자만 딱 보여줘도 아, 저것이 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곽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 성자 그리스도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파헤치고 그분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아주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채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왕을 삼아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목숨을 걸면서 40의 하나를 감한 태장을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하나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 상태를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지만 그 말은 일부 남아있다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싹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 일그러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류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9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타락 이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일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 중 극히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덕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할 때 기뻐하고 악을 행할 때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하려고 하고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기독교로 가고 하는 거예요. 한데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심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에게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자율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율성과 자유의지는 지식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지식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동물은 먹고 싶으면 먹어요. 싸고 싶으면 싸요. 근데 인간이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싸고 싶을 때마다 싼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길바닥에 함부로 변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변이 급해도 어딘가 은밀한 곳을 찾아갑니다. 지식에 의해 내 의지가 통제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금은방의 유리를 깨고 목걸이와 반지를 훔쳐서 가져가서 빚을 갚았고, B라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보석을 훔쳐서 빚을 갚아보고 싶었지만 참습니다. 참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쳐가면 감옥에 잡혀갈 수 있다라는 그의 지식이 보석을 훔치고 싶은 그의 의지를 통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에 관한 지식을 몽땅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일하게 되는,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천지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훼손되고 상실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돼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만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이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해지려면 아기만 많이 낳으면 돼요.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인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아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배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자꾸 배출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고 내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 죽어 줌으로 당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 역시 6일간 창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거듭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라가 치밀기도 해도 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화난다고 가시돋침말하고 욕하고 심한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차단된다니까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때려주고 싶은 원수가 있어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창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막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에 닥쳐와도 인내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응축하고 압축해서 하나만 딱 말해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혼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만 만들었다면 또는 하와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만나서 독처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온유, 이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나만 먹으면 되고 내 필요만 채우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돼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합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온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은 반드시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면 되지요. 그것들은 모두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인간들 서로의 관계 속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 용서, 자비, 온유 등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사랑이 있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판단하기엔 아닐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는 거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간디, 슈바이처 이러한 분들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본질이 다릅니다. 똑같은 착한 행동인데 어떤 건 성경이 인정하고 어떤 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털어서 구제했어요. 다른 사람들 도왔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행위가 아무 유익이 없대요.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랑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사랑과 앞에 있는 이 행위를 같은 것으로 봤다면 사랑이 없으면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바울은요, 구제하는 착한 행실, 내 몸을 내어줄 정도의 헌신, 이런 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과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구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우러나온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외양은 똑같아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내가 가진 걸 나보다 덜 가진 자에게, 나보다 못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이므로 내가 청지기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가야지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구제, 희생, 봉사, 이러한 것은 천지 차이란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셨으니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나오는 그냥 선행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청년부 담당할 때 제가 엄청 호통을 쳤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없이 그냥 하는 헌금, 그냥 하는 봉사, 그냥 하는 선교 다 때려치라고 몇 번이고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 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선교 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그때 헌금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선교하라고. 그러한 들썩거림이 없이 그냥 하는 봉사, 헌금, 선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리고 그냥 나오는 행실이라면 하나님께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행하는 선행,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만약 내가 아직도 뒤에서 다른 일을 헐뜯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그가 드리는 예배와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런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짜잔 하고 뭔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로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 화평, 용서, 자비, 온유 등등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발산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내가 더 힘들어요. 짜증을 참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관리비 3달치 밀린 거 못 내면 전기와 물이 끊기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볼 여유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볼 여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 하나는 그렇게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는 위로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나를 쪼개서 누군가를 도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그 와중에도 따라서 나를 쪼개서 그 누군가를 돕습니다. 광야와 같은 성도의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며 그 형상을 발산하는 일에 분투를 내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계속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면서 나를 불질러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타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다가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이제 7일째 날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6일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있지만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7째 날 안식, 그날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6일이라는 잠깐의 슬픔과 억울함과 고난을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6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지만 7일을 바라보고는 사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하루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결국에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고통과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6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거라 하시면 7일째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위로받고 눈물 따끔 받고 면류관 받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 얼마나 슬픈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 환난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니 되는 일은 더 없고 예수 믿었는데도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예수 별 볼 일 없다고 떠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따로 있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제단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우상에게 받아내리라 라는 욕심에서 말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만족도 챙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안 버렸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 묵상 철저히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하고 인내한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그 하나님의 약속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이 6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